올해는 제18회 독일 월드컵이 열리는 해. 2002 한일 월드컵의 감동을 되새기며 온 국민은 이번에도 승리를 향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낸다. 효과적인 선교 도구인 축구. 오늘은 월드컵의 열기를 교회 부흥의 도구로 삼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들어보자. 올해는 제18회 독일 월드컵이 열리는 해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감동이 아직 손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개막을 기다리며 들떠 있습니다. 자국 선수들의 승리를 위해 온 국민은 열광하며 성원을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승전보는 삶의 또 다른 활력소이며 기쁨이 되어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1승을 위해, 승리를 위한 골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했습니까? 4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모든 나라들은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우수한 감독을 선임하고 기량이 좋은 선수들을 선발했습니다.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 계속 시험을 했고 검증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뽑힌 선수들은 피나는 훈련을 거듭했고 지역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이들이 펼치는 월드컵 경기는 전쟁이라 표현될 정도로 격렬합니다. 뜨거운 응원은 사실 이미 그 격렬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월드컵의 열기를 선교의 동력으로 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는 월드컵을 통해서 온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구는 인종과 이념을 뛰어넘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이른바 선교 월드컵을 이루어낸다면 어떨까요? 한 골에 전 세계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처럼 한 영혼에 흥분하며 감격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선교축구단이 교회 부흥에 방해가 되는 실제적인 사례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경험한 문제점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봄으로써 축구를 선교의 도구로 삼으려는 많은 분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축구 경기만 하고 예배에 불참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는 세례를 받고 장차 교회의 일꾼이 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양육해야 합니다. 열매는 결코 단시일 내에 맺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팀 내에 거듭난 선수가 멘토가 되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경기 전 기도와 영성 훈련을 통해 부단히 사명감을 고취시켜 나감으로써 선교 축구단원으로서의 영적인 품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 축구단에 가입한 만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선교 축구단 내에 그리고 교회 안에 소외계층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선수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빈번하고 또 그 골도 깊습니다. 실력 있는 분들이 경기에 선수로 뛰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축구단의 목적은
단순히 승패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격려와 기회를 통해 다른 세상의 축구 모임과는 선명히 다른 차별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축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구는 선교의 도구일 뿐입니다. 선교 축구단의 창단 목적은 오직 선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구도 스포츠이다 보니 경기를 치르다 보면 처음의 목적이 변질되어 축구 자체를 위해 모이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누구도 인식하지 못한 채 어느새 모임 내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선 리더십의 존재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교회 팀 지도자들은 축구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가 목적임을 반드시 주지하고 팀원들의 영성을 성숙시켜 나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축구단원의 제자화, 선교 일꾼으로서의 양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각 교회에서 선교 축구단을 통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교 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한 준비위원을 선정합니다. 우선 축구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데 가능하다면 축구에 관심 있는 불신자들이나 불신 남편도 함께 구성되면 좋습니다. 준비위원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만들어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 제목은 전 교인들에게 알려 기도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위원들은 지역의 불신자들 가운데 선교 대상자들을 파악합니다. 개인도 좋고 팀도 좋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전도해야 할 중요한 대상입니다. 둘째, 선교 축구단 창단 예배를 드림으로써 분별된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의 목적으로 창단되었더라도 점점 그 비전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림으로 확실히 분별된 단체임을 각자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창단 예배는 주일 저녁 예배 또는 찬양 예배 시간이 좋습니다. 창단 예배 시간에는 모든 단원이 복장을 유니폼으로 통일해야 하며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원들이 하나님 앞과 교우들 앞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선교단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운동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 경기와 훈련은 매주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가 좋습니다. 특히 주지할 것은 선교 축구단 모임을 예배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선교 축구는 운동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움직이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축구 선교야말로 불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축구 선교의 현장은 십자가의 선교, 즉 섬김과 희생과 순종과 협력이 현현되는 산 제사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축구 선교는 날씨나 모임의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하며 항상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점을 세워가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임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축구 선교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균형과 조화입니다. 우선 교회 안의 구성원들과의 조화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축구 선교와 관계없는 계층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밖의 축구인들과의 조화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쉽게 동화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문화에 맹목적으로 흡수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확실히 훈련이 될 때 축구 선교를 통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축구 선교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기독 언론사와 방송사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선교 축구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영국 BBC 인터넷판은 한국 축구는 월드컵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대표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 축구는 종교운동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회적이고 편향적인 우리 국민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 선교 축구가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 단체들이 합심하는 모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들이 월드컵을 통해 관심을 유발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범기독교적인 선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일조해야 합니다. 이제 월드컵이 열리면 많은 이들이 밤잠을 설치며 응원을 할 것입니다. 이 월드컵의 열기를 선교 역량으로 모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골 한 골에 전 세계인들이 일희일비하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울고 웃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골 하나에 전 세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골 하나를 향해 온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바쳐 헌신하는 것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기 바랍니다. 축구 선교 현장에서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섬김만큼 더 힘써야 할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교회들마다 선교 월드컵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한 영혼이 천국의 문에 골인되는 것으로 하늘의 큰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목회자를 위한 사역 전문지 목회와 신학이 함께합니다.